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가운데, 즉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의 현주소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두어 두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나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오히려 사탄을 이기시며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악령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악령들과 사탄을 파멸시켰었습니다. 악령들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악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악령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만일 바리새인들이 악령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능력을 힘입어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축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축기하신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축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아오리스트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동사인 앱타신을 사용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악령들과 사탄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즉 이미 이 땅에 삶의 현장에 임한 것입니다. 마치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현재 완료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왔습니다. 현재 완료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가운데 밀과 가라지 비유와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심판과 함께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영토, 백성 그리고 의, 즉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의가 없는 통치는 독재가 아니면 무력한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 의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반드시 항상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함께 동반합니다. 시편 103편 6, 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 없이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애란 말은 어질고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mercy, kindness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자신이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정의가 없으면 살육과 폭력이 행해지고 공의가 없으면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경건한 자들의 길에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있습니다. 잠언 2장 9절에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시고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자신이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자기의 가족과 후손에게 그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시스 또는 디카요마이며 영어로는 자스티스입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의 경우 법인데 시편 119편 20절에 또 106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정의가 판결로 번역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로 보건대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사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 선하게 행하면 보상해 주고 또 거스려 악하게 행하면 형벌로 보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은혜와 함께합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은혜는 정의를 행하여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은혜가 죄를 다스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게 하고 정의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 즉 정의로 다스리는 법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체데크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이며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격상 구속적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애와 함께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나니라.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인애로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다스리는 인치란 rule of loving kindness, 즉 애정 어린 친절입니다. 공의와 인애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죄를 용서하며 오래 참고 관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이샤림이고 헬라로는 이소테스이며 영어로는 페어니스입니다. 이 공정은 공의 및 정의와 늘 함께합니다.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팁으로 공정은 공의와 정의의 합성어처럼 보입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하고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데가 있습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름입니다. 이 공정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시편 68편 10절에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이지만 함께 나눔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분배적입니다. 이 공정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깊은 속정, 곧 긍휼 또는 자비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호의를 베풀며 배려합니다. 골로새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수님은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나눔으로써 서로 균형 곧 공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공정은 이처럼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자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긍휼을 베풀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덕치, 덕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은혜로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기는 정의와 허물을 인애로 듣고 용서하여 관용을 베푸는 공의와 약하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긍휼로 아픔을 함께하며 베풀어 도움을 주는 공정의 실현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함께하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령 천국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천국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심령 천국,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숨겨두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와 나 사이, 너와 나와 그와의 사이,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실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두어 두지 말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이루는 그런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방면에 보면 이 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애청하는 우리가 그 앞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천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와 믿음을 애청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